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이십니다. 그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 권속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될,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18절 말씀 함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지혜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고,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가? 무엇이? 바로 지혜로, 지혜 때문에 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중요한 단어는 지혜와 근신입니다. 지혜와 근신. 자, 지혜를 소유한,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그렇다면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날생자의 명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살생자에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에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데, 다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의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혜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근신인데요. 자, 근신은 무엇이냐면 악한 계획이나 행동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이나
계획을 주의하는 것, 즉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고 깊은 사고 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도 근신하지 못하면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른도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근신이 없으면 어른답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신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근신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술 취했을 때 반응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어눌해지죠. 술에 취하게 된다면 사탄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술 취한 자들은, 근신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폐역의 길로 가는 자, 폐역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미련한 자 또는 음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근신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없으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음녀요, 폐역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다. 이러한 자들의 결론이 어떤가? 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음부에게 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장에 보게 되면 음부에게 삼키게 될 것이다. 음부로 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지혜가 우리를 근신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근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말씀이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완전한 말씀이 불완전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씀을 뽑아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어저께 말씀 무엇입니까? 미드바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의 뜻이 무엇입니까? 광야이고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꼭 광야를 가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명령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미드바르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라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크.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에게 바라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크,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복입니다. 이 복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드바르에 들어간 순간 패망의 길로 가는 것, 나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가능성을 쟁취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이 생명을 쟁취한 지혜와 근신을 지킨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눈죽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십시오. 지혜를 통하여서 복이 임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근신하는 자들은 길이 평안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평안이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평안이 임하게 될 줄 저는 선포합니다. 그 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자리도 편하다고 나와 있어요. 잠자리도 편하다.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은 자는, 근신하는 자는, 말씀에 따르는 자들은, 미드바르에 있는 자들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이것이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의 자세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게 될까요? 사탄의 유혹,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성경에 반하는 그 영역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있는 그곳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끌고 있죠. 사람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중독과도 연결되집니다. 내가 관심 있는 어떠한 것에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한두 번 했을 때에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매료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 했을 때 쾌감을 느끼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흥분하게 되는 도파민이 나오게 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게 되는 순간 미드바르에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키고 근신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선과 악에 관련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그 과일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매료되어 넘어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어떠한 유혹에 넘어졌는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신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40대, 50대의 가장들이 아내가 아닌 다른 술집에 왜 관심이 많아지는가? 거기 가면 대우를 받거든요. 집에 가면은 대우를 못 받는데 거기를 가야만 대우를 받아요.
남자의 대우를 받고 어른처럼 대우받고 마치 신처럼 섬겨주니까 왜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겠습니까? 나를 신처럼 대우해 주니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중독에 빠지는 순간 헤어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신하고 지혜가 임했다는 것은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장 26절,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요한은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혜가 임했습니다. 복이 임한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러지 마시고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믿음의 길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드십시오. 그렇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 바른 길, 곧은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겠다. 잘 보십시오. 걸어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다 치워주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주고 나를 완전히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겠지? 문제가 안 생기겠지? 문제 없겠지? 모든 게 다 풀리겠지? 복 받겠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나의 병은 빨리 낫지 않을까요? 기도하는데 왜 내 사업은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는데 왜 나의 학교 성적은 좋게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하는데 가정의 불안은 왜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 길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며,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그 돌들을, 장애물을 피해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발을 걸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면 지혜를 가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장애물을 피해가는 것이죠. 이러한 뜻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둔한 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로운 자,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